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감사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감사는 감사절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생각해보면 별 감사할 게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오늘 이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아무리 감사한 일이 없으셔도 다들 숨쉬고 따뜻한 햇빛을 누리셨죠? 물론 지금은 조금 햇빛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2024년을 살아오시면서 한 해 동안 수많은 공기를 여러분이 호흡하시고 따뜻한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따뜻한 햇빛과 공기가 거저 우리 가운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 지구가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용어더라고요.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죠. 골디락스 존. 태양계 속의 지구가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햇빛과 공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양계에 있는 많은 행성들이 다 지구같이 이렇게 공기가 풍부하고 물이 맑고 이렇게 우리가 햇빛을 따뜻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화성 말고 반대편에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은 어떤 행성이죠? 금성이죠. 금성입니다. 금성이란 별이 화성 말고 우리의 태양계 안쪽으로 가까이 있는 별인데, 금성의 표면 온도가 무려 463도나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볼 때 우리랑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데 지구는 이렇게 1년 연중 기온이 23, 4도밖에 안 되니까 물도 있고 공기도 따뜻하고 모든 생명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지만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금성이라는 별도 표면 온도가 463도. 463도면 아무것도 표면에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펄펄 끓는 온도입니다. 물도 다 증발되고 공기도 뜨거워서 다 증발되고 살아있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추운 곳은 어떻게 될까요? 영하 마이너스 220도, 마이너스 260도면은 수소와 산소가 물이 되는 온도, 그걸 절대온도라고 합니다. 가장 추워질 수 있는 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금 태양계에 존재하는 많은 행성들이 밤이 되면은 영하 200도까지 떨어집니다. 우리가 화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화성도 여러분 밤이 태양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영하 수십 도로 100도가 넘는 그런 추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구 옆에 화성이 있고 금성이 있는데 유독 지구만 이렇게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걸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태양과 적당한 거리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햇빛과 공기와 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년 동안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것을 제가 오늘 꼬집어서 드러내서 감사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보통 성경학자들이 200대까지를 얘기하죠. 여러분 200대에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위로 조상들이 얼마나 있어야 되죠? 400명의 남녀가 있어야 됩니다. 400명의 남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있기만 하면 됩니까? 건강하게 결혼할 때까지 살아남았어야 되겠죠? 결혼을 한다고 자녀가 바로 있습니까? 자녀를 낳을 때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400명의 남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늘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살아남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가정의 몇 대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기록에 나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왕들의 가족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은 모릅니다. 우리 조상이 누군지 물론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공증될 수 있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은 우리 50대조 할아버지는 누구실까? 100대조 할아버지는 누구실까? 잘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500년도를 통해서 왕들의 역사는 나와 있는데 비록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의 역사가 27대밖에 안 되는데 27대면은 200대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그런 세대인데 불구하고 그 200대 안에도 자녀를 낳을 때까지 살 수 없었거나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때까지 살았어도 자녀를 낳지 못한 그런 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어제 잠깐 앉아서 따져보니까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종은 너무 일찍 죽었죠. 자녀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단종 다음에 예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19세에 흡사를 해서 자녀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인종이라는 왕은 조금 20대 중반까지 살긴 했지만 후사가 없었어요. 명종이라는 임금은 물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자녀가 없어가지고 선조라는 먼 사촌 동생을 왕위에 세우고 돌아가셨습니다. 명종이라는 왕도 오래 살았지만 일찍 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 뒤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경종이나 헌종이나 철종이나 이런 임금들도 후사가 없었습니다. 일찍 죽었거나 조금 살았어도 오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까지 살았어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조 역사가 비록 27대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어제 잠깐 조사해 본 바로도 8명에 가까운 왕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물론 왕가라는 독특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수많은 조상들의 결혼과 그들의 자녀 출산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내가 2024년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80억이나 되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지금 떨어지고 사람이 귀한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 조상은 임진왜란 때 어떻게 피해서 살아나셨을까? 그렇죠? 임진왜란 때 돌아가셨으면 여러분들께 없습니다. 여러분 6.25 때는 어디까지 피난을 가서 살아나셨을까? 여러 가지 그 후에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우리 민족의 가뭄과 재난과 전쟁과 기근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조상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한 대만 끊겼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21세기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적입니다. 200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400명의 남녀가 건강하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또 자녀를 낳고 물론 자녀를 낳고 고생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의 조상이 잘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학생들은 부모님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여러분은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또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그 세대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역사가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의 역사를 약 6,000년으로 봅니다. 6,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세계 80억 인구가 이렇게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만나고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큰 기적과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감사라고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이룬 성과나 또 가업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런 이익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감사는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나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거의 그런 것들은 상쇄가 되거든요. 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1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감사와 감사하지 못했던 일 사이에는 상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인생을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절대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감사의 가장 밑바탕에 있지만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가지고 살 때 나머지 것들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하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늘 시편 50편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환경과 조건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기쁘고 마음이 좋죠. 감사는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감사하는 우리의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서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겁니다. 은혜를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누가복음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를 10명이나 고쳐줬는데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한 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그런 천형의 병이, 그런 아주 심각한 병이 치유됐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 평생을 두고 쫓아다니면서 감사해도 부족한데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문둥병 환자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야 참 9명의 사람들 정말 감사도 정말 못하고 떠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 지구가 있게 하고 우리가 숨 쉬고 물 마시고 놀고 이렇게 풍요로운 자연환경에서 자란 거,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인데 지금 80억이나 되는 세계 인구 중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10%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80억이면은 8억 정도면은 10%잖아요. 8억도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이런 지구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고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문둥병을 고쳐줬으면은 10명이 다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할까?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 그게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심에 감사하는 인원들이 10명 중에 2명은 됐었는데 지금 이제 2명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5천만 중에 500만 명이래야 10%인데 이제 그것이 자꾸 1년에 제가 말했듯이 25만 명씩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500만 명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인구가 점점 소수로 전락해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의 우리를 창조하신가 우리를 지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와 환경을 주심으로 이 지구가, 이 태양계 가운데 유일하게, 여러분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전 세계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고 행성이 얼마나 많은데 지구만한 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약 300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300가지 조건. 근데 그 300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충족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학을 좀 하신 분이라면은 300가지가 한꺼번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2의 백승이라고 합니다. 2의 백승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가지씩, 이 100가지가 한꺼번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2의 백승을 곱해야 되는데 2를 100번 곱해보십시오. 어떤 수가 나올지. 저는 뭐 2를 100번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수죠. 확률로는 계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으로 생명체가 자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은 이 전 우주의 모든 행성들을 다 통틀어도 여러분 별만 해도 지구에 우리 태양계에 약 수천억 개가 있고 이런 별들이 있는 은하계가 우주에 2조 개나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2조 곱하기 2천억 그렇게 곱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큰 숫자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별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별을 둘러싸고 있는 항성은 거기다 또 몇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지구 같은 행성이 존재한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 같은 환경을 가진 이런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2의 백승의 확률이다. 불가능합니다.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다 맞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고 따뜻한 햇빛을 쬐고 이렇게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에 가까워요. 지구가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우주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물론 뭐 천동설, 지동설을 저도 믿습니다만 지구가 태양계의 주위를 돌고 또 태양은 우리 우주의 중심을, 은하의 중심을 돌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전히 지구가 전 우주의 전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셔서 이 땅에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뭐 공간적으로는 지구가 변방에 밀려나 있는 그런 작은 행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 속에서 지구는 저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성경의 창세기 기사에 꽤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지구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위에 전체 운행하는 것들을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뭐 논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 땅에 지구를 두게 하신 우리를 창조하심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것들을 믿는 이 믿음은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 그것의 믿음의 그 감사에 대한 기본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7절에 오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이러한 깊은 감사의 뿌리를 두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함으로 그 안에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셨다는 이 근원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동력이 되고 또 이 삶의 감사의 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성경에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를 기초가 튼튼한 건축물로 우리를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감사함의 기반을 두고 있을 때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감사는 하면 할수록 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할수록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지만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넘치는 그런 긍정적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엄청난 기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케 한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기적을 만듭니다. 마음을 지키는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점점 감사의 마음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이 영적으로 가장 바닥에 내려가는 사람.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 마음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쪽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의 기적이 이루고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다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우울한 기분이 사라집니다. 우울한 기분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얘기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늦가을에서 겨울로 내려가는 이러한 날씨가 추워지고 일조량이 줄어들고 이러면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적적인 방법은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입으로 감사할 때 그런 우울증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에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 치료자는 감사의 조건들을 하루에 5가지만 구별해서 써라.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벼운 마음의 우울증은 치유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말과 표현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우울한 기분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삶의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삶의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은 바로 감사함에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관계가 소목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합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고받는 관계에도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우리는 관계가 소목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 감사에 이런 기적의 능력이 따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에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긍정적인 마음들이 싹틉니다. 그래서 물론 마음에 우러나서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를 우리가 심각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감사한다는 말을 표현하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아까 말한 대로 절대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기본이 잡힌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이 능력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더구나 관대하게 우리 주변을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특별히 이 감사 주간을 통해서 올 1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우주와 지구를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 찬송 한 번 더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한 번 더 47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주 찬양이 좋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